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보에는 14절부터라고 나왔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책을 안 가져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주의 은혜의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당에 모여서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수수감사절의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초대받아 온 우리 손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 바로 교회로서 이렇게 모인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로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을 선언한 자기 선언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 그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일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자라나신 나사렛, 이 동네에서 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회당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도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참석하셔서 앞에 서신 것이죠. 그리고 해당쟁이 주는 그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아시고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원래 이사야 61장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 그가 가진 사명에 대한 노래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피폐해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그 일을 사명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이심을 이 본문을 선포함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사탄의 죄와 마귀 가운데 눌려있는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의 시대를 열어줄 그 메시아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 이것을 희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 그 50년마다 해방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희년 제도는 맨 50년마다 실시되었는데, 그 50년이 되는 그 해에 더 이상 땅에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땅을 쉬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제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던 것이죠. 빚을 진 사람들은 탕감을 받았고, 노예로 있던 자들은 자유케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년이 실제로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볼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은 당시 단순히 보이는 어떤 빚을 탕감하고 노예가 해방되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는 메시아로서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희년, 참된 주의 은혜의 해를 베푸는 구원자로서 와 있다. 지금 내가 그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을 선언하시면서 그 은혜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예언을 낭독하신 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해당에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이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 해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영적으로 눈을 멀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는 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었고 이루어 가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영혼이 파산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가리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볼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믿는, 그래서 오직 구원자, 나를 이러한 연약함과 소외된 이 자리에서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결박, 죄와 사망에 의해서 사탄의 종노를 하는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눈먼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눈을 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눈이 있고 눈을 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절벽에 떨어져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고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본다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소경인 눈을 뜨지 못한 이것을 진정을 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십니다. 무엇에 억눌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억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더해갈수록 내 죄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내 죄 때문이었다. 내 업보다,
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당연하게 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한계를 다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 아래에 매여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초대되어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매주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분의 초대에 의해서 또 부모에 의해서 그냥 가고 싶으니까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셔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구원의 은혜의 해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자유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성도 여러분들, 기존에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구원 사역을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 일을 우선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억눌린 자, 마귀의 손 아래 있던 자들 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구원자였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억눌린 자들에게 제3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마련하신 이 풍성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구원자로서의 그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 전달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을 권능을 힘입어서 초대교회에 그 역사를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다가 아닙니다. 교회로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교회가 위임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금요 기도회 때 자주 강조하셨듯이 지금은 성령의 후폭풍,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라진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위드 리바이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교회로서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지난 2년간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주님으로 받았던 이 사명을 바로 복음 전파를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선포와 함께 주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듯이 주의 제자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였듯이 우리가 선포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위드 리바이벌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는 우리 재건부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말씀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열어주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듯이 주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우리 교회에게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에 임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포, 그런 선언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